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영등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한용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서 목사님과 그 합신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제 가깝게 교제했는데요. 지금 이제 또 둘 다 이제 개척을 했다 보니까 이제 또 동질감을 더 깊게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더 이제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 목사님을 저희가 3월 달에 한번 저희 교회에 모셔서 말씀을 또 들었었는데 저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니까 더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달이었네. 그 설립 예배 때도 이제 왔었는데 예배당이 너무 이제 잘 꾸며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또 이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가 여기서 또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또 함께 우리 창세기 3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함께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그리고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뭐 속이다, 저지하다, 방해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들이 이제 파생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한편으로 야곱은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무서운 사람 같아요. 야곱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야곱은 막 이렇게 남성성이 넘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되게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아니면 엄마 옆에서 막 요리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치면 약간 애견남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또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차지하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러니까 조용한 것 같으면서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지 모르는 것 같은 되게 음흉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야곱은 정말 자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제 에서라는 형이 있었죠.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하자 야곱은 그 약한 틈을 파고들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아버지 이삭이 늙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형 에서로 변장해요.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둘러서 형의 털을 흉내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까지 가로채요. 이 일로 에서가 극대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해요.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삽니다. 근데 또 그 20년 동안에도 야곱은 말 이름 그대로 야곱이었어요. 외삼촌 라반과 두뇌 싸움하면서 자기께로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또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속고 속이며 20년을 치고받고 살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야곱이 두 아내 11명의 아들 많은 가축을 데리고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야곱의 입장에서 되게 기쁜 일이지만 또 걱정거리도 있었죠. 왜냐하면 고향에 가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겁쟁이였고요. 또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오진 않을지 염려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 2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리는요, 군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야곱을 호위하고 계심을,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성경의 인물이라면 이것으로 충분히 용기를 얻고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여전한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천병 혹은 사신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쥐어보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신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돌아오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400명은요, 단순히 사람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4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먼저 봤지만 에서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에 또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런 생각을 야곱이 하진 않았을까요? 20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나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인가 보다. 나를 죽이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그래서 야곱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꾀를 냅니다. 7절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많은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재능을 그리고 자기 꾀를 의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자마자 야곱이 하는 일은 또 꾀를 내고 자신의 재능을 먼저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가축들을 둘로 나눠서 에서가 한쪽을 친다고 하면 다른 쪽은 도망가게 하는 거죠. 근데 참 이 야곱이란 인물이 참 아이러니한 건요, 그래도 이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자신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또 다시 집으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영향이 있었는지 이제 이 32장쯤 와서 야곱이 굉장히 어색한 일을 해요. 야곱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야곱이요,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2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꽤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형 에서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제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딱 이 기도문만 읽으면 야곱이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지만 또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에요. 꾀를 내었던 야곱이 기도했지만 또 꾀를 냅니다. 이 가축과 가족들을 길게 일렬 종대로 세워서 출발시켜요. 앞에 가축과 짐승들을 길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4명의 아내 중에 그 종인 아내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을 세워요.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 자신이 갑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공격하더라도 내 목숨은 살릴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한테 오는 과정을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야곱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 같아요. 야곱은 좀 전에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야곱은 또 진심을 다해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야곱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할 때조차 그 기도를 잘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편으로는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야곱은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야곱이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꾀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는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고는 믿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동시에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지속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 어떤 신앙적인 무언가를 할 때와 일상에서, 그러니까 직장에 있을 때가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진심이 아니거나 가식적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저 야곱의 저 감동적인 기도처럼 진심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기도를 확신하지 못한 채 우리의 재능과 계략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또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성취, 능력, 계획, 자격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런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야곱이 혼자 남아서 다시 철야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비겁한 전략을 세운 거죠. 가족들은 앞에 다 보내고 혼자 강 건너에 뒤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30절이 되면 밝혀지겠지만 이분은요, 사람의 몸으로 변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뭐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들 존재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존재는요 항상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야곱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씨름, 싸움을 거십니다. 여러분, 씨름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야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꽤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자신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필요할 때, 살짝 역부족일 때만 꺼내 쓰는 분 정도로 여긴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야곱에게 해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꾀와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야곱을요, 놔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야곱과 싸우십니다. 야곱도 계속해서 이겨 먹으려고 싸우고 있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세요. 그럼 25절에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근데 우리 말로는 이게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만졌다, 건드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야곱의 뼈를 때리신 게 아니라 그저 살짝 건드리셨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강한 분이겠습니까?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야곱의 뼈가 우지직 부러지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요 평생 다리를 절며 살게 됐어요. 그리고 해가 뜨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을 놔두고 가겠다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애기들이 있잖아요. 엄마는 얼른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애기들이 갑자기 이제 땡깡 부리면서 안 간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엄마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거죠. 엄마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진짜 애기를 버리고 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버릴 거였으면 애초에 그런 말을 안 하고 가겠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무엇을요? 야곱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진짜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을 갖고 아주 강해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원했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원했고요, 라헬을 원했고요, 많은 아들과 가축들, 그리고 강한 군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도 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야곱이 깨달은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야곱은 아마 평생을 이렇게 생각해 왔을 거예요. 에서가 문제야.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에서만 죽는다면 이제 내 삶이 편안해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놔주지 않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건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너의 문제는 에서와의 문제가 아니야. 에서가 사라져도 너에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거고 너는 그때 또 너의 꾀를 의지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 거야. 너의 진짜 문제는 너와 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야.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 하나님 자체를 갖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요,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도 같죠.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만 사라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나요? 직장에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에게도 뭐 돈만 좀 더 많이 있고 누가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사랑받는 것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내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할 텐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건드리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너의 문제는 나와의 관계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너는 왜 나 빼고 모든 것을 신뢰하는 거니?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 돌이켜. 너의 가장 큰 복이요, 너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나를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26절 뒷부분에서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우지직 부러지는 경험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이구나,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지식과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의 진실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합신의 구약학 교수이신 김진수 교수님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울며 축복을 구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축복을 구하는데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구약에서 이름은 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축복해달라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심지어 사기꾼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니 야곱인이다라는 야곱의 대답은요, 사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남을 속이고 저지하는,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당신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제 꾀로 제 이득만 챙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이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당신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제가 가진 기술과 꾀를 의지하던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 당신의 도움, 당신의 구원, 당신 그 자체의 복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볼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가장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요, 야곱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너의 기술과 꾀로 살았어. 힘든 일이 생길 때 너의 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만 나를 찾으며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 근데 이것은 관계가 아니야. 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나와 싸우자. 너도 나를 잡고 늘어져라. 나도 너를 잡고 늘어지겠다. 어떻게든 붙잡고 놔주지 않겠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야곱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이제 야곱의 후손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고요, 신약으로 가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교회의 이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싸우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꽉 붙잡겠다. 너도 나와 싸워라. 너도 나를 꽉 붙잡아라. 너도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요,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신학자 에드먼드 클라운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다. 분이엘에서 새벽빛에 야곱에게 비치셨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에 관한 지식의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한 후 에서를 직접 만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의 복을 품었기에 그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이스라엘은 야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복,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며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져 절대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붙드실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싸우실 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툭 건드리기만 해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으스러뜨리신 이분이요, 왜 야곱에게 지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져줘요. 근데 씨름에서 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 씨름 자체가 사실은 약해지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자 제임스 에드워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절박한 씨름에서 누가 더 뛰어난 싸움꾼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씨름 도중에 이 인간 싸움꾼은 자신의 이름이 속이는 사람, 야곱에서 주도권을 넘겨주는 듯한 자신의 이름은 속이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야곱에서 주도권을 넘겨주는 듯한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씨름에서 맡으신 새로운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아주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보며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씨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바크는 먼지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왔다. 씨름하는 사람은 상대를 붙잡고 흙바닥에 뒹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신다. 그분은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그와 씨름하셨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시려고 이 족장의 후손과 한판 싸움을 벌이셨다. 씨름이 땅에서 뒹굴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을 더럽혀야 되는 일이잖아요. 자신을 낮춰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씨름 자체가 약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근데 또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야곱과 싸우셔야 돼요. 밤새 놓지 않아야 하고 허벅지 관절을 건드리셔야만 합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칼백은 이것을요,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보통 고대 근동에서 오른손은 강한 손이에요. 왼손은 약한 손이에요. 약한 손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강한 손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으로 가면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한 분이 우리를 위해 한없이 약해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뼈가 으스러지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취약하고 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과 씨름하시기 위해 먼지 바닥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한지 이사야 선지자는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분은 끌려가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 말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약해지셨고 철저하게 무기력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약함은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신 채 묵묵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잃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십니다. 야곱과 같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가지며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해 또 영원 교제를 통해 영원토록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 덕분이에요. 그 패배가 우리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그분의 죽음으로 열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약해지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실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거예요. 우리의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징계를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칼뱅이 말처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왼손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가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의 가장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으로 모십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 적용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기도는 우리가 해볼 것을 다 해보고 안 돼서 쓰는 치트키나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교회는 참 좋은 게 그 화목한 기도회가 있잖아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무릎을 꿇는 그 시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밤새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스스로 약해지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패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서툴더라도 우리를 붙드신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